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그 레위기 번제부터 언제 소제, 오늘 이렇게 화목제, 이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사실은 모든 제사를 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는 하나였지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고 또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자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막힌 담을 헐고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담을 헐고 자기 육체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킨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이 제사, 5대 제사, 또 율법들 그 모든 것의 완성과 궁극적인 그 방향성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방금 읽어드린 데는 소를 통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6절에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또 양을 통해서 나아가고 또 12절부터 끝절까지는 염소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12절만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제물만 달라졌지 제사 드리는 방식, 화목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켜서 회막문 앞에서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제사장들이 뿌려서 그 죄 사함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 우리의 죄는 도말되고 그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와 짐승의 고기가 태워지면서 우리가 안수를 할 때 이 정가시켰다 그러죠. 그래서 그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정가시켜서 태워버림으로써 우리의 죄는 도말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양과 또 염소와 소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제사법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물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소가 죽어 나가야 되고 양이 죽어 나가야 됩니다. 인간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의 죄, 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 수많은 소가 죽어 나가고 수많은 양이 죽고 수많은 염소가 죽어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셔야 할 정도로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성,
죄악, 하나님을 대해서 반항하는 것, 반역하는 것은 아주 뿌리 깊고 인간의 힘으로는 빼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순결한 제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려지고 바쳐지고 그의 피는 하늘 제단에 뿌려지고 그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게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제물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이 제사였어요. 번제는 전혀 누구도 그 고기든 뭐 또 무엇이든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는 그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목,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아론의 후손, 그 제사장들의 몫으로 남겨져서 그들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를 먹게 했지만 이 화목제는 아주 이 세 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도 제물을 가져온 자와 그 가족들과 그 종들과 또 레위인들까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아주 이 축제 같은 그러한 또 제사법이었습니다. 축제죠, 축제. 그래서 남은 고기들을 제사장에게 일부 주고 나머지는 가져다가 먹는데요. 그 당일 혹은 이튿날까지만 먹으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당일 혹은 이튿날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규제가 있죠. 왜 그랬습니까? 그 긴급하게 그 이웃에게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화목제물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에 동참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 특정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그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음료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했던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그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도 화해하지만 이웃과도 화목이 되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구절구절 이 해석은 다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는 규례가 17절에 나와요. 17절에 가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지만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름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 떼어다가 하나님께 불살라서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름은 가장 중요한 것의 일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구약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제였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이 말은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지만은 존중해서 그 피는 먹지 말라나 이렇게 규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사람의 피도 가볍게 여기서 살인이 횡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별로 두렵게 여기지 않는 사상이 생기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나중에 보면 피를 통해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살아나듯이 이 함부로 먹지 못하는 것을 정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잔치처럼 서로 막 먹고 마시다 보면 이런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규례를 딱 하나 넣어 놓음으로써 그 즐기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기름과 피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다. 이 축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기쁨 속에서도 흥청망청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이 법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하라 그랬지만은 남에게 시험을 주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는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이 자기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그 당시에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중에 이렇게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 때문에 시험든 자가 있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타인에게 시험이 되거나 타인의 시험을 주는 그러한 행동이라면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의 벽을 깨고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이 화목의 제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또 자기 교회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이것이 아니고 누군가 우리가 이권의 관계가 없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실제 시간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해주고 이럴 때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와 회사에 또 이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화목의 제물이 되고 또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또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화목제물은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규례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드릴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화목제물의 핵심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화목제물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고 또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서로 간에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화목의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